4강 온 열방의 통치자 예슈아. 단락 1번. 예슈아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구약의 두 인물인 노아와 다니엘을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두 인물은 노아와 다니엘이다. 노아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무엇하라? 분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다니엘과 노아처럼 선두주자로 세워져야 하며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알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다니엘이 무엇을 외치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세상 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머물고 있는 그 처속 가운데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을 외치는 제2의 노아와 제2의 다니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노아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죄의 유혹과 세상의 혼돈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평안과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세상 이들은요,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물질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통하여 흘러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거룩함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거룩한 통로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면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흘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룩한 통로를 준비하라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는 통로, 마음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거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마음을 뜻하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귀한 보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참고로 마지막 때의 미혹이 매우 클 것인데, 이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미혹을 당하였구나.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그리고 또 거룩한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랑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미시판 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길 원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순절 날에 결혼 서약서를 주었단다.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거룩한 신부들인 우리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 주님, 당신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결혼 서약서를 내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부의 동의가 일어나야지 신랑이신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다?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동의가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의만 합니다. 입으로. 그러면 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은 타락과 부패한 마음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무엇시키는 것에,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무엇을 알기에 즐거워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에 행하는 거에만 즐거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준비되어지지 못하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3절에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창음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자,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너희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 속국이 되어졌지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대요?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왜?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인해 풀물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풀물불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 그을린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온 세상 이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에게 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것을 온 세상 이들에게 지금 알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만을 잘 믿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대부분 무엇으로 끝나버립니까? 고백으로만 끝나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감정,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꿈의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한다. 그러나 다니엘서 4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에 대한 다니엘의 회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의 내용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이었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은 큰 나무에 관한 꿈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번민하였노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큰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땅의 중앙에 심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동굴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를 만드는 국가의 지도의 중심에는 항상 그 나라가 새겨져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중앙을 어디로 보고 계실까? 에스겔 38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을 치시고자 하실 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의 중심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두셨습니까? 시편 132편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므로 주는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졌을 때 당신의 보좌가, 당신이 영원토록 쉴 곳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되어질 것이며, 재림 예수께서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 중앙에 있는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한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 우선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시온을 어떻게 만드신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광야 같은 시온을 무엇으로 변화시킨다?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이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 거할 처소를 어디에 두셨기 때문에. 시온에. 세상 중앙에 심겨진 나무의 이름은 에덴 동산에 심겨진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나무.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나 아쉽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등장한 나무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나무,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의 중심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전 세계의 3분의 1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바벨론이며 그 속국들이 그 나무에 들어가서 먹이를 먹고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거짓 평화 조약을 만들어서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많은 나라들과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 나무 아래로 모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평화 조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서 4장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다. 순찰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르입니다. 뜻은요, 깨어있는 자, 순찰자, 파수꾼이랑 동일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찰자, 파수꾼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칩니까? 옛적 곧 그 선한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순찰자가 해야 될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순찰자로, 여러분들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힘이 많고 가장 존귀와 위엄이 그 많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순찰자를 보내신다. 왜?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 안 하기 때문에.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순찰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설날 만나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를 순찰자로 보내셔서 여러분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길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내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담이 여러분들 깊은 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담의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성경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늘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느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결정한 거에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여 세상 중앙에 심겨진 나무, 네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를 무엇하라, 베어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만든 세상 바벨론 중심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바벨론의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혼돈과 혼란을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 바벨론과 바벨론의 딸들이 세워질 것이며 이들을 세상 시스템과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왜? 마지막 때에 바벨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중동 지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집중해야 된다. 왜? 바벨론이 실제 어느 나라였습니까?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었거든. 잠언서 3장 17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원리는 무엇을 말한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들, 지혜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나무.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나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놨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 지금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야, 열방들 나한테 붙어.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가 너에게 왜 권세와 능력을 줬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함이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준 거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야.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요, 인본주의, 인간중심, 이성중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미혹과 타협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옷을 빠는 자, 무엇으로 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회개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간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요한계시록에도 무슨 나무가 기록되어져 있다? 생명나무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루살렘 성에 무엇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 회개를 뜻합니다. 이들은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무로 자라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잘까요?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게 되어질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무엇을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대. 우리도 육체가 잘 때가 있죠. 육체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자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원수가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뿌리고 갑니까? 가라지. 근데 이 가라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들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가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까 이 순찰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풀무불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예시야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천국은 좋은 씨, 생명의 말씀을 제 밭, 마음의 밭에 뿌린 자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잘 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커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나무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 그러나 내가 온 열방의 왕이다.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새들과 짐승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이곳이 진정한 너희들에게 안식처이다. 그런데 이 나무는 무엇으로 성장한 나무입니까? 가라지로 성장한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미 세상의 법에 의해 살아가. 그런데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 시민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 2번 다니엘서 4장 23절,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왜냐하면 다 그 구루터기조차도 뽑아버리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기 때문에 7년의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과리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1년 동안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 허락하신 것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은 10일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 1년 동안의 시간들을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다. 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굽 백성들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라. 2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무엇을 행하라고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나와 있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공의, 제데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너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돈과 물질을 주신 이유는 너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나와 있죠? 그런데 말로는 회개한다라고 해요. 근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율법주의 아니냐,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서 한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도다. 음행은 무엇을 말함? 간음을 하는 걸 말하죠. 왜? 신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떠한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한다?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하고 있는 자, 간음하고 있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으로 시작된 그 구원을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놔 주십시오.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마땅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 지킬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할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는 것이다. 물론 회개하며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번 다니엘서 4장 25절, 하나님이 왕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북한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병이 그를 7년 동안 괴롭힐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그가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교만과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하고 행동도 굉장히 겸손한데,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떠한 자로 보고 계십니까? 교만한 자라 보고 계신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결코 아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은 특정한 어떠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나라의 왕들이 깨달아야 그 나라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번 돈과 물질에 의해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 그걸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다 낮아지리라.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 낮아진다. 온 땅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다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와 함께 높아질 그 보좌에 앉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